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롯의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그 개인의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약속 가운데 상 주시옵고 또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어서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었고 때로는 멸망에 가까이 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바른 믿음 생활이 명확하게 새로운 의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또한
살면 살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면 살수록 죄에서 벗어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늘 지켜나아가며 주의 날을 예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 하는 이 때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믿음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6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정권을 흔들어 놓았던 세월호라고 하는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항해를 했던 여객선이었는데요. 그 여객선이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에 배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선두 그룹에 그 배의 선장이 제일 먼저 그 탈출했던 선두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배를 타고 있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손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여 제일 먼저 도망가서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선장이라면 본디 자신이 운행하는 그 배에 탄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만 살자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배를 탈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양심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생명의 방주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또 보고 또 듣고 또 깨달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배의 선장이 온전한 양심을 가진 선장이었다면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고 자기만 살려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승객들을 향하여 외쳐야 했었을 것입니다. 급히 탈출하십시오 라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이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급히 탈출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위험하니 속히 급히 귀중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중품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일단 생명이라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여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 도망쳐서 병원의 침실에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으면서 누워있는 입원한 이런 위선적인 이런 양심을 가졌던 선장이 운행하던 여객선에 만일 여러분이 혹은 제가 그 배에 탔다고 한다면 그 승객들의 운명은 정말 큰일 나겠지요. 그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에 또 어느 한 부부가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서 그 여객선을 탄 부부가 있었는데요. 배가 침몰하던 초기 단계에서 배에서 거의 빠져나왔는데요. 부인이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시 가지러 가겠다.
남편이 휴대폰 안 가져왔잖아 하니까 부인이 그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인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러 침실로 돌아가고는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러 갔다가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부부에게 있어서 휴대폰을 가지러 가고 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탈출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만일 이 부부가 알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겠습니까? 혹은 그렇게 돌아가는 부인을 그대로 내버려 뒀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러 간다 했을 때 본인도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지러 갔고 남편도 휴대폰을 가지러 가는 부인을 심각하게 말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남편분도 절대로 부인을 그대로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시키지 않겠죠. 너무 상대방에게 질려버린 사람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부인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겠지요. 나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러 간다고 한다면 결과를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말려야만 하고 말리겠지요. 큰일 납니다, 당신. 말릴 때에는 자, 남일이라면야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내 가족일 경우에는 마지막엔 싸워서라도 말릴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때리면서라도 어찌됐건 간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생명만은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가지러 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서야 사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 옆 사람이 만일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나를 말려줄 것인가? 내 옆에 사람이 사람인지 혹은 동물인지 누가 내 옆에 앉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지 않는 사람, 교회 가자고 권면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데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만일 당신의 옆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응석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 후, 좌우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의 말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쓰나미다. 해일이 온다. 이때는요. 길게 설득할 시간에 여유가 없지요. 서론, 본론, 결론, 맺은 말, 기승전결 다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온전히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도망가. 쓰나미다. 이 이상의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뒤에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는데 위험하다.
쓰나미다. 도망가. 이 이상의 말이 필요합니까? 이 이상의 설교가 필요합니까? 기승전결이 역시 필요합니까? 먼저 날짜를 씁니다. 서력 2020년 5월 3일 때는 바야흐로 오전 11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쪽 어디에서 예를 들면 센다이 쪽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한 것이 관측이 되었으니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당신 뭐합니까? 지금 그런 말 할 여유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나운스를 하고 있다면 피난 권고를 그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기승전결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아나운스를 하고 있으면 누가 보아도 본능적으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빨리 가라. 그리고는 누구나 다 기승전결 몰라도 쓰나미다 도망가 라고 외치겠지요. 이것만 이야기를 해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멘 되십니까? 우리 사모님만 지금 아멘 하셨는데. 설교에 대한 여러 많은 오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 많은 일본 여러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흔히 듣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너무 무섭다. 너무 엄격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일본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타협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이거는 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것을 조금 덧붙이자 혹은 이 말씀은 제외하자 라고 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 또한 마지막 장 22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절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까지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느냐? 이 기록으로부터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단 1점이라도 1획이라도 제해버리거나 혹은 덧붙이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찌 성경의 마지막 기록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기록되어진 대로 이 말씀이 사람을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들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제하거나 덧붙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이 이 말씀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필요한 말씀들만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호 없이 판단하지 말고 삼켜서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요 우리 마음대로 혹은 제멋대로 취사 선택하듯 할 수 없고요.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로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며 지시하실 때 전후 좌우 영원한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지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휴대폰을 가지러 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휴대폰의 가치, 내가 몇십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 휴대폰 그걸 이대로 잊어버릴 수는 없다. 아깝다. 이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러 가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러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휴대폰 하나 때문에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휴대폰을 가지러 갔다는 그 선택이.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작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내 삶의 행동들이 믿음에 의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휴대폰을 가지러 간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몰라서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만일 알고 있고 생명의 승리의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정말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찾는 믿음을 하루 종일 찾아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처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1년을 찾아 헤매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몇 년이나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금세 세상의 기준을 찾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나 누군가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보려고 하여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심하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설교가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 설교가 엄격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 믿음 생활이 하나부터 온전하게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부터 온전하지 못하기에 무슨 일만 생기면 오해하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싫어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일일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귀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완벽하며 가장 훌륭하며 그렇지요.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그와 같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때와 시기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올바른 설교이죠. 그런데 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만 들으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듣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어주겠느냐. 누가 이런 어려운 말을 들어주겠느냐. 라고 하며 이해하기가 어렵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께서는 왜 타협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말씀들만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을 멸망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옥의 불 속으로 그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생명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타협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었고요. 그대로라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 힘들겠지? 자, 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그 불 속에서 나와라.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에 빠져 사탄의 손에 빠져 불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짓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면 나오지 않아도 돼. 그래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라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오라 하셨을 때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와라 라는 말을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해도 아니야 나와. 아니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도 빨리 나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만일 사탄이라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매달리면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평화로다 쓰러진 사람 보고 너는 섰다 너는 괜찮아. 멸망하는 사람을 보고 괜찮아 평화로다 거짓 위로를 말하며 인기만을 끌려고 합니다. 지금 불 속에 있는데 정말 괜찮느냐 말입니다. 그 속에서 괜찮아 거짓 평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이 옵니까? 불 속에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설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 속에서 심판 속에서 죄 속에서 빠져버리는 자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설교는 그런 말씀드려야 합니다. 설교가 듣기 어려워요. 설교가 너무 엄격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수준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설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설교는 내 생각을, 내 가르침을,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 시세를 읽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성령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고 감화 감동받아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받아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명하신 말씀 이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기에 굴할 수 없으며 설교 또한 사람의 마음대로 굴해서는 안 되며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서도 안 되며 듣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은 신앙의 이해 속에서 설교를 받아야 하며 설교는 말씀의 엑기스를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믿음을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멸망 속에 주저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를 깨워내어 그 속에서 빠져내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쓰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도 돼, 괜찮아 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 상대방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 유익이 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며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면 일일수록 그 말씀은 엄격하고요. 그 엄격한 말씀은 우리에게 초래하는 것이 큽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지름길을 걸으며 급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속에서 엄격한 말씀들을 오히려 먼저 발췌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부수적인 것들, 그다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지키기 쉬운 것들은 지키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계속 뒤로 미룹니다. 아, 이것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아, 이것만큼은 이런 경향이 많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에 가보면은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지키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극단적으로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금세 실행하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 전부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일 엄격한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받아취해야 할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탁에 앉을 때 그 모습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맛있는 것을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득 안 하시네요. 제가 보니 한국 사람들은요, 먼저 맛있는 것을 먼저 내 입에 넣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을 보니 대체적으로 맛있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고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고, 그래서 왜 이거 싫어하세요? 하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이게 제 즐거움입니다. 라고. 아니, 그것을 당신이 먹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지구 끝나면 어떡하렵니까? 성경을 이와 같이 성경도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먹으십시오. 먹는 동안에 내가 뒤로 미뤘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세상 마지막에 오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식탁의 문화도 바꿉시다. 식문화도 바꿉시다.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읍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옆에 잠자는 사람한테 깨우시면서 맛있는 거 먼저 먹자 하고 말해 주십시오. 조는 사람한테. 이해되십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엄격하게 들리는 말씀들이 사실은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며 가장 맛있는, 내 영혼에 있어서는 가장 맛있는 어떤 골수와 같은 것입니다. 골수와 같은 것, 엑기스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먼저 취해야 하고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평탄합니다. 제일 따르기 어려운 말씀,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술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급성장합니다. 믿음이요, 급성장을 합니다. 20년, 30년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그런 것들만 하면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생명의 엑기스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뒤로 미루다가 그것을 실행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들은요. 실제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나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집을 지탱하는 모퉁이돌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고요. 그 또 후에 덧붙여지는 말씀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유익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뒤로 미루는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의 시대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무엇을 하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상기하며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을 믿음의 근간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셨는데요. 그 말씀들을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롯의 말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건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말씀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롯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키고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간단했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내가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제일 듣기 어려운 말씀, 정말 엄격한 말씀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라 하는 땅, 그 당시 가장 그 범죄가 성행했었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2명의 천사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2명의 두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임무를 주어진 자신들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급히 속히 이 마을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천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전하게 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속히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으니 도망가지 않으면 너도 함께 휘말릴 것이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날이 하루도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말씀을 보시면은 도망간 뒤에 해가 뜨는 것을 해 뜰 무렵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루 전도 아니라 반나절 정도 후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4시간 혹은 2-3시간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날이 닥쳐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은 천사가 전하는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이 앞으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말을 들으면 되는데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농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태평하게 살았는데 그 마을이 이제 4-5시간 지나면은 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처음 본 사람이 이 마을이 4-5시간 후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믿고 그 마을을 도망가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저 또한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갑시다 라고 하면 바보. 전도하는 너가 나보다 성적이 좋기를 하냐, 나보다 키가 크기를 하냐, 나보다 힘이 세기를 하냐, 나보다 나은 부분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저를 전도했던 제 친구를,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바보 취급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야말로 정말 신실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친구가 제일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공부도 못하면서 바보 이렇게. 아이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면서 교회 가서 빌고만 있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뭘 누구를 같이 가자 그래. 차라리 그 시간에 참고서나 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친구들은요. 그 학교 공부보다 성경을 더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친구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하는 말들이 생명줄인데 저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제 눈에는 그 친구들이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 허무와 맹랑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 오늘 보십시오. 롯의 사위에게 천사가 말을 경고를 하지요. 도망가라고. 그런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들으면,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천사가,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목사가, 혹은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하여 반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합시다. 그런 믿음을 구하고 바라여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난다는 것을 경계합시다. 아멘. 이 두 천사가 롯의 두 사위에게 결국 롯에게 전한 말을 롯이 사위들에게 전한 것이었죠. 롯은 이제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인데 이 사위가 될 자들이 농담으로 여겨 흘려들어 버립니다. 마음에 새겨두질 않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나라라고 했지만 롯 자신도 주저했지요. 정말로 그럴까? 지금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 마을에서 태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니 이게 참 사실은 주저하는 그 기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주저했더니 천사들이 속히 서둘러라.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평지에 머무르지도 말라. 저 산으로 도망가 너희의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참 엄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 17절의 말씀에 전부 걸려서 그 다음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해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뒤를 돌아봅니까? 평지 평화에 머무르지 말라 하셔도 산까지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2시간 기도해라 해도 2시간 기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저도요 2시간 기도한다 해도 5분 전에 3분 전에 계속 시계를 봅니다. 저 산까지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쉬고 싶은 겁니다. 평지 평야에 머무르지 말라고 해도 도중에 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없앨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것밖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며 평지 평야에 쉬어서도 안 되고 빨리 산으로 속히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 해가 뜨면 언제 유황불이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속히 산까지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그것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야에도 머무르지 말며 산까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해 동뜨기 전이니까 사실 자도 괜찮은 시간대지요. 그런데 해 뜨기 전에 새벽기도 오세요 하면 얼마나 오기가 싫습니까? 사실은 그게 생명을 지키기는 일인데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아멘은 다음 주에라도 하시기를. 그런데 다음 주가 오면 참 다행이지만 다음 주가 안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상징적인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초월하여 산까지 속히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의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주어질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정말 극히 적습니다. 도중에 흔들 비틀비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명령하신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불과 유황불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초신자니까 그래.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냥 가정예배 드려라. 도망가지 말고 그냥 가정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 도망가라, 힘들더라도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그 말씀들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더라도 빠져나와라, 두 사위가 쫓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망가라, 부인이 도중에 뒤를 돌아보더라도 부인을 내버려 두고라도 도망가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는 게 너무 박정하게 느껴져도 도망가라. 왜냐하면 함께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자, 차갑게 느껴지지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인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부인이 지금 죽고 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니. 그러나 사실요, 사람들은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을 더 동정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을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으니까 그 마을이 정겨워서 그 마을이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냐.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을 단 한 번에 잘라내지 못하고 정이 남아있어서 뒤를 돌아본 건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 아니냐. 어떻게 이런 육신과 기분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 멸망했다고 해서 너도 같이 망해도 되느냐. 그것이 멸망한 아내에게 어떤 위안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떤 승리 있느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세상을 돌아보는 순간, 세상의 미련을 계속 가지는 순간 본인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지 평화에 머무르자. 왜? 지금 아직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주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 각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산까지 오직 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지 평야에 머무르지 않은 채 끝까지 산까지 도망가는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단 한 명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 그 한 명만이 그렇고 나머지가 다 쓰러졌다고 해서 그 쓰러진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굽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엄격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옳기 때문에 육신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은 참 듣기 어렵고 따르기 힘들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굽히지 않는 타협치 않는 말씀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영혼에 자상한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멸망하는 자를 포기하는 게 자상한 설교입니까? 강력하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의 자상한 설교입니까? 만일 이런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 이러한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의 말씀들이 너무 냉정해서 듣기 싫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참 상냥한 분이신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왜 그렇게 너무 칼같이 하십니까? 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요. 이런 이야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자상한 남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교만큼은 맞춰줄 수 없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도 안 되며 내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자의 생명을 반드시 구하여 천국까지 가게 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사람들의 기분, 사람들의 감정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를 전하는 게 설교여야 하며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 감정 이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부인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설교하실지 않을 때는 참 자상한 분인데 왜 설교만 하면 이렇게 무서운 분이 되십니까? 네, 위협하지 마십시오. 협박하지 마십시오 하시는데 저는 누군가를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말씀 3장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말하더냐 임박할 지옥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냐 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걸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너희가 이 상태로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주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앞에 면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그들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로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10,000명의 교사가 있을지라도 한 명의 아버지를 찾기 어렵다. 한 명의 어버이를 찾기 어렵다. 교사라면은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버이라면 가르치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녀의 운명까지 자연적으로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 자녀의 운명까지 생각을 하지요. 10,000명의 교사에게는 없는 단 한 명의 부모, 어버이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목사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사람의 영혼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지도자는 교사와 같은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버이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의 운명까지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끔 확실하게 반드시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 누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한탄하며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전했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이외의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인데 안심하라 라고 말했죠. 전부 거짓 예언자들이 평화와 평화를 전할 때 오직 예레미야만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지금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여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맞을 것이다. 바벨론의 삶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70년이다. 70년이 지나도록 너희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금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진실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졌죠.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놈, 나쁜 놈, 저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모두가 평화를 말하는데 왜 너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싫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재앙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여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마을로 나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지요. 그랬더니 경고의 말씀의 단계가 이제는 지나버려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요.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난 뒤에 저들이 비로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요. 평안을 말하였던 거짓 예언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는 늑대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후회해도 늦어버렸습니다. 현실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현실로 왔지요. 시간이 지났더니 경고의 말씀들이, 경고의 상황들이 실제로 현실로 닥쳐버렸습니다. 경고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가 왜 엄격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십시오. 울면서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성격에 맞추는 게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 평화 선언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칼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들려올 때 오히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의 엑기스를 흡수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금이야 오기야 예쁨 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힘을 내라,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 하면 그것은 이미 그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사탄의 지배하에 빠진 증거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서 내가 어느 부분을 수술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75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사람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나는
회개할 만한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기분으로도 감정으로도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루에 77 곱하기 70번, 즉 490번 죄를 범할 사람은 없지요. 참 이것도요. 능력 없으면 490번씩이나 매일매일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머리가 급회전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490번씩이나 죄를 범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도 능력인데요.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 정도로 범했다 할지라도 하루에 490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정결케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자기의 운명이 그 죄로 인해 결박당하여 지옥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칼로 자기의 그 나쁜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유익하니까 이것이 유황불이 쏟아올 때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같이 받아 그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된 나쁜 부분들을 도려내십시오. 달콤한 설교가 그리우시면 이미 쓰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방향이 사탄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엄격한 설교, 그와 같은 설교. 오늘 롯이 주저했더니 천사가 반강제적으로 롯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요. 스스로 하지 못할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권면하여 강반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중보해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 힘들죠. 천천히 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는 건 사탄입니다. 힘들죠. 쉬엄쉬엄 하세요. 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보이지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런 때에는 바로 변전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러면 한 방 맞을 수도 있으니까 눈앞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사탄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눈앞에다 대고 사탄 이러면은 싸움이 납니다. 한 방 맞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탄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이해가 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엄격한 설교야말로 가장 유익한 설교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설교에 대하여서 엄격한 설교를 꿀처럼 달콤하게 삼킬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귀신들이 동요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깨닫고 진리를 향해 가고 있네. 빨리 나가자 하고 그 안에 역사하던 귀신도 떠나갈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구가 나고 자 믿으시기를. 자 그러면 우리 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